할렐루야. 코로나19 중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제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두 번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암 전문가, 그분이 작년 5월 달에 이 책을 출간을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오추 슈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다 그거를 소개할 수는 없고, 뭘 후회하느냐. 첫 번째가 보니까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대요. 이 1000명의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운동도 다니고 또 산책도 하고 합니다만은, 한 번은 노 권사님이신데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교회는 못 나오고 자기 앞마당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풀을 이렇게 뜯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젊었을 때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다 나타납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목사 건강 염려해주고 또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유산을 일찍 결정하지 않은 것. 자기는 막 아파 죽겠는데 그 병상에 와서 자녀들이 그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중에 마지막 상황이 오면 막 자녀들이 그걸 갖고 다투고 싸우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꿈인데요.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하지 않은 것,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기 꿈이 있잖아요. 꿈이.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전력 투구하지 않은 것, 어느 순간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돈 버는 것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죽을 무렵이 되어지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 내가 차라리 내 꿈을 위하여 전력하고 투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올 걸. 그 중에 한 암 환자는 자기가 이제 연주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병원에서 나머지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연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평안하고 또 그런 행복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공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꿈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 거. 여러분 나중에 아프면은 눈으로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임종 직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식욕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 그리고 맨 다섯 번째는 내가 마음에 남는 연애를 못 해본 거.
그거를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웃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해본 사람과 나는 한 번도 그 마음에 남는 연애를 못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맨 마지막 순간에 추억을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이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후회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그 일일이 소개할 길이 없어요. 궁금한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게 후회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것이다. 우리 동기의 카톡방에다가 올려놨더니 우리 동기들이 팍 올려놨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목회하는 거, 뭐 신앙생활 이런 거 빼놓고 나서 어떤 동기는 자기가 땅이 2,500평이 있대요. 여기다가 지금부터 목련을 갖가지로 많이 심어놓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그 여러 가지 그 목련, 아름다운 목련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동기는요, 몇 개월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대륙을 횡단해 봤으면 좋겠다. 횡단해서 티벳 고원에 가보면 칭창 열차라고 하는, 칭탕입니까? 그런 열차가 있는데 그런 열차도 한번 타보고 티벳의 라싸 그리고 히말라야 그 고원 지대를 배낭여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보니까 그분은 지금 가야 돼요. 더 늦게 갔다가는 큰일 나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꿈이 있는데 가난해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청소년들을 한 사람을 택해 놓고서 내가 나머지 생애 동안에 그 지원해주고 후원해가지고 그 청소년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여기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리핀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혹은 세 명씩 자매 결혼해 가지고 그 학생이나 어린이를 돕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의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저는 위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의 그와 같은 어린이, 그 청소년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 이게 얼마만큼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동기들은 또 이래요. 동기들 전체하고 그 시베리아 그 러시아 횡단 철도를 한번 타보고 싶다.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동기는 이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해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버나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싶다. 그리고 동기들한테 무상으로 분양할 것이다. 거기에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돈 벌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때가 지금 그 왕위에 오른 지 한 40년쯤 되고요. 나이가 70세 정도 되고 또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주던 시기입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난 그 전후로 해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돼요.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놋을 준비하고 4절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준비했느냐?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사람. 성전을 건축할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돈이 많으면 됩니다. 여러분. 연락해가지고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그렇게 했더니 돕는 사람도 생기는 거야.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돕겠대요. 자기들이 뭐 재료도 가지고 기술자도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을 준비하는 건 다르다. 솔로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어요? 돈 갖고 준비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나는 말이야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된대. 그래 너는 이름부터가 솔로몬이잖아. 너는 샬롬이잖아. 너는 온순한 자, 안일한 자, 또 평안한 자. 아무튼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해도 된대.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기도. 기도로서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준비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또는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걸 가지고서 사람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걸 가지고는 그 사람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녀를 자꾸 축복해줘야 됩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이거를 늘 선포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늘 네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솔로몬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을 준비시키면서 자기도 준비했겠다. 이 노년에 말이죠. 은퇴했잖아요. 이 노년에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준비를 했겠다. 그런데 뭘 준비했느냐? 그때에도 신앙의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준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준비를 하면서 무슨 준비를 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 심령 안에 신앙의 집짓기. 할렐루야. 신앙의 집짓기를 끊임없이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신앙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신앙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곡되고 기울어져 있고 다 엉망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신앙의 정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집짓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23장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레위 사람 전체를 모아놨더니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30세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24절 또는 27절에 보면 다윗 때에 20세 이상 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모세 시대 이렇게 율법으로 제도화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보통은 한 30세 정도 했어요. 30세 정도. 근데 그 모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25세 이상 되면 다 누구든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 때에 와가지고는 더욱더 이제 성막이 옮겨져 오니까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20세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세례 줄 때 만 18세 이상이면 세례를 주고 주의를 시킵니다. 점점점 이것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3만 8천 명 가운데서 그 한 3분의 2쯤 되는 2만 4천 명, 그죠? 2만 4천 명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는 일을 시켰어요. 뭐 재물을 잡고 그다음에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태우고 나중에 그걸 청소하고 또는 뭐 소재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걸 시켰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완벽한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 6천 명 정도는 관원과 재판관인데 원래 그 지방에 보면 방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는 장로들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이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대요. 그렇죠? 재판장의 역할을 했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회법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세워가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 4천 명은 문지기를 했대요. 문지기를. 오늘날로 보면 뭐 사찰 집사님인데 더 크게 영역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의 모든 또는 제사장이 제사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세상의 영향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문지기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문지기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문지기의 사명도. 그런데 다윗의 제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4천 명의 찬양대입니다. 이 4천 명의 찬양대 생각을 해보세요. 한 4천 명 정도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다윗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의 자세를 정비해 가야 된다. 끊임없이 예배의 자세를 정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가능하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찬양대를 많이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무슨 4천 명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죽기 전까지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는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예배를 늘 어떻게 다윗은 준비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들을 때마다 그 찬양대를 꼭 세웠어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실은 중국 선교사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자녀들 3명하고 이렇게 집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요즘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저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이 지방에 있는 그 신들이 노했노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고.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죽이자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애들 데리고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애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이상하게 담대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과일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에 있는 그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주하면서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간 거예요. 슬금슬금 다 도망간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야지. 내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영적인 권위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런 예배, 여기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윗은요, 왕위를 계승하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죽어야 왕위 계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래도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을 때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자의 난이 계속 있었잖아요. 압살롬이죠. 왕자의 난.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으로 자처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자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왕자의 난 속에 저 유약한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왕위를 계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신하들이 꼼짝 못할 때, 백성들이 자기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아들한테 왕위 승계를 해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죽기 전에 얘들아 모여라. 내가 유언이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보다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로서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말 안 들어요. 죽고 나면은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권사님,
이렇게 죽고 나면은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동네에서 만나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구역 예배 드리면 간혹 서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져 갑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영원한 신앙 개성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